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예,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전 세계가 난리인데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1이라면은 10 이상의 앞으로의 그 고통이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미 성경에서 얘기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꼭 붙들고 그렇게 서 있는 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가 하나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코로나 같은 또 지구 온난화 같은 재앙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서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땅 끝까지 복음 전해서 선교하고 또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 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많은 수가 몰려오고 그게 목적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이게 수요일 날 저녁에 바쁘게 일상에 있다가 왔는데 목적을 상실하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요 강론 같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아니면 신앙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문화 명령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신 곳,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아니 직장에서 잘 돼서 그걸로 영광 돌리는 걸까? 뭘까? 아니 인성아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걸까? 아니면 하진자매 시집 잘 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걸까? 뒤역 형제? 좋은 직장 가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 여러분 그 신앙의 목적을 그 생각할 때 제가 또 뭐 일본에서 잘 얘기를 했지만 다시 여러분 버전으로 이렇게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천국도 목적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도 아니고 교회 개척, 선교, 지상 명령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은요 구원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수요 강론을 통해서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협할 수도 없는 정도의 정확한 진리.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이 대종상 시상하면서 연예인으로 성공했어요. 가수로 연예인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회자로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하게 막 부흥시키고 뭐 선교 가고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었어.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상급 받으려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가 돼서는 안 돼요. 뿌리가 돼야지. 예수님을 얻으면 다 맺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 맺음의 원리를 뿌리고 나무 대신 원가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지. 많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어떤 부분에 실패를 하냐면 열매 목적적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 열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열매예요. 삶이 왜 행복해지냐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관계가 행복해지고 만물이 복종하고 내가 이 땅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천국도 갈 것 같고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그분이 누구보다도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뿌리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또 교회가 변질되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열매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한계 때문에 이걸 못 넘어서요. 그래서 자꾸 열매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돼 얘기하다 보니까 뿌리를 놓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가장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너무 들으면은요 여러분 열매가 목적으로 앉았던 사람이 자꾸 가요. 뭐야 막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건 저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인격적 관계와 사역적 관계. 그거 다음이 바로 뿌리 중심이냐 열매 중심이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역적 관계에 머물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봐요.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해줘. 중요하죠. 본질이죠. 말씀 잘 전해야죠. 근데 말씀 잘 전하는 것보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잘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하진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은 너무 기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태연 목사님이 하면은 막 에너지가 있잖아요. 저 몸집에 막 뛸 수 있을까? 태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은 막 같이 웃음이 나요. 행복하고 이 주원전 선생님 찬양하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푹 품는 그런 게 그렇죠? 우리 성훈 형제도 이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렇게 막 청년의 열정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아멘.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작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찬양 인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쓰셔요. 근데 정작 한 사람이 공허해.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누구보다 예배 중심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나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쓰임은 받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쓰임은 받습니다. 사역자로 또 봉사자로 아니 샘지기를 했는데 우리 세몬들 잘 이렇게 해갖고 부유해졌어. 그래서 막 몇 배가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사역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원을 했어. 임원. 내년도에 내가 다시는 임원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교사를 했어. 교사를 했는데 내가 진짜 교사를 하면 내가 성을 바꾼다. 응? 함씨에서 내가 김씨로 바꾼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 보여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폐해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부흥회 때에 오는 증세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쓰임 받았어. 그리고 끝나고 개털이 돼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서. 잘 들으세요. 이게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인지 몰라요. 되게 신납니다. 뭐 하나님이 이제 교회 막 부흥되고 그러면 이제 장소 주려 그러면 이제 물건도 주세요. 이제 다 그분 거. 물건을 주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사업이 막 황 집사님 사업 대박 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 건축할 거 안 할 거야? 막 이래서 막 진짜 건축도 하고 그래요. 진짜 막 대박이 나갖고.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치약 장사 해갖고 갑자기 홈쇼핑 몇 번 대박이 나더니 이한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크림 팔더니 대박이 나갖고 코스닥 상장해갖고 대박이 나서 이민 갔어. 한국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지금 여기 그 하고 그래요. 근데 신앙을 잃더라고. 신앙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요. 근데 그 맺힐수록 뿌리 되시고 원가지 되신 그리스도께 자꾸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제가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인데 마지막 때 그 열매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영혼 털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바울이 그거 다 배설물이고 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똥 퍼먹는 거예요. 그게 똥에 뒹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원 형제 고개를 들어요. 청년 때 성공하는 거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더 살고 그러면 60, 70이 돼서 그때 성공을 보면은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차라리 나이 들어서 60, 70이 돼서 주님으로 부요해진 인생이 훨씬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 봐요. 제가 지난주에는 인격적 신앙, 지금 오늘은 이제 열매 중심 신앙이 아니라 뿌리 중심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열매의 마음 뺏긴다니까. 그걸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숙하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갈등에 빠지냐면 지난주에 인격적 신앙을 제가 분명히 신앙에서 변하지 않는 정수를 얘기했어요. 지금 송정 죄송합니다. 정수를 얘기했어요. 수학의 액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 중심 신앙이 아니라 뿌리 중심, 원가지 중심 신앙이 가면은 어딜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다? 10%가 안 돼요. 1% 될까?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신앙의 목표로 두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너무 높은 걸 얘기했더니 신앙이 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기껏 전도 받아서 이제 초신자로 왔는데 나 천국 가려고 왔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래 자꾸. 이게 뭐지? 그리고 인생 가운데 막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 그래서 나 이제 좀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왔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질환이 있어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뭐 의사가 치유하는 거 아니라니까.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인생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봤구나. 고침 좀 받으세요. 다 고쳐져요. 결혼할까 못할까? 믿음 아멘. 결혼합니다. 행복한 가정 꾸려지고 이게 다 신앙의 원리예요. 그거 다 주님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리고 인생 파탄나고 비전 없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요엘서 말씀처럼 꿈을 꾸고 힘이 생겨서 사회생활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계 깨진 사람들이 관계 회복되고 그거 다 말씀이에요. 불치병 질병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박효진 장로님 좀 제가 한번 저에게 모시려고 그분의 자료를 제가 요새 많이 또 탐색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축사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30년 동안
누워서 잠을 못 자는 여인을 만났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누워서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할머니래서 가서 누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50대 중반 여자였어요. 근데 70대 중 김현순 권사님처럼 60인데 40대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50 아멘 안 해. 50대인데 70대 왜 그래? 왜 알아봤더니 30년 동안 누워서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인격이 역사를 해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목소리도 달라지고 얼굴 모양도 달라집니다. 머리가 황 집사님처럼 이렇게 서요. 선생님 들린 건 아니에요. 이건 왁스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이렇게 누르고 오지 말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님이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나가는데 이제 내 집이 다 파괴됐으니까 나간다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사람 입이 악어처럼 찢어지더래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귀신이 들리니까는 혀가 소처럼 나요. 소만큼 나와요, 진짜. 막 이렇게 진짜 그 여러분 그렇게 귀신 역사 나가면서 그러대요. 아직도 9마리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았어요, 그 장로님이. 근데 쫓고 여러분 봐요. 10마리 귀신 들린 걸 병원이 쫓는다고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쫓는다고요? 오직 예수만 쫓습니다. 불안 증세가 갖고 오랜 우울증이 있고 정신 분열이 있는 거를 병원에서 고친다고요? 이건 주님만 치유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서 축사하시고 치병 치유 사역하시고 망가진 인생 고치시고 세리 삭개오에게 다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럼 하늘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땅이 주지 못하는 평강, 샬롬이죠. 그게 임하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맛보고 뭘 하는 거냐면 그거는 열매예요. 다 예수 믿어. 그러면 열매로 맺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주신 분이 중요해요.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엄청 부자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318명을 무신들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아들 하나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몇 번 알려줍니다. 누가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고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를 봤더니 목회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도 생기고 설교도 잘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게 목적이야. 교회 프로그램 찬양 인도도 잘해. 근데 찬양이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사도 잘해. 그러니까 청년부 리더도 하고 샘 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랬다가 주님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힘든 거야. 마음이. 왜? 자기는 지금 1단계, 2단계 초신자인데 지금 이게 10단계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게 여기까지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원 형제 고개를 들어요.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걸 잘 들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는 도저히 인격지적 신앙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급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실까 모를까요? 아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연약한 우리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걸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그걸 주지도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라 그럴까요? 다시
여러분이 그럼 충만하고 부유한 사랑을 먼저 받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와 이럴까요? 그럼요.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도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야 바이센 무서운 데구나. 조직이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수련회도 그러고 이제 사역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랑 못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연아를 데리고 이제 동네 놀이터라도 가자. 그래서 노는데 잡기 놀이를 하재요. 근데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어린이집에서 막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잡으라 그러는데 아빠가 이제 장난기가 있어서 금방 잡아버렸어요. 그 애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얘는 이게 재밌는 거야. 뭐 아빠가 순간 막 확 잡아버리니까 근데 얘가 재밌어 하니까 저도 전력 집중으로 자꾸 잡는 거예요. 얘를 세 번째 잡던데 종아리 양쪽 종아리가 근육이 드디어 터진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병원 가서 여기 주사 거의 코로나 2년 반 동안 뛰지 않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렇게 걸어 나왔지만 사실 양쪽에는 파스 다 붙이고 아까도 가서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여러분 근데 3년 동안 안 뛰었지만은 딸이 좋아하니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고 싶어서 잡았겠습니까? 근데 뭘 주는 거냐면 아빠가 힘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 연아한테 연아야, 네가 아빠가 목적이 돼야 돼. 아빠가 주는 사탕이나 아빠가 놀아주는 거, 잡기 놀이 이게 중요한 게 맨날 목마 태워달라 그러거든요. 다리 터졌는데 또 목마 태워달래. 야 그거는 아니 엄마가 말리더라고. 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집에 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갖고 딸 전력 질주로 저기 7살 딸 잡다가 다리 터졌다 그래봐요. 얼마나 창피해.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뭐 하다 그랬냐 그래서 아니 조깅하다 그랬습니다. 7살짜리 잡다 그랬다 얼마나 웃기겠어. 이 정도면은 전력 질주를 하셨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전력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정도 수준까지 못 이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믿습니까? 그분의 부유하고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인격적 사랑이에요. 이 순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 다 합니다. 저도 했어요. 그럼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지금도 오락가락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한 목사 나가 빠이어야 너 그래요? 그래 흔들림 없어요. 그분 그런 줄 알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부유하고 넘치는 여러분한테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 남 얘기로 들으세요? 아니면 내 얘기로 들으세요? 다시 여러분 거기 탕자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돈 때문에 아버지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불효자가 아니라 말종이에요. 말종. 인간 말종은 신명기에서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아들이 왜 아버지가 날마다 나가는지 알아요? 그 아들 기다리는 거 플러스 이 아들을 누구든지 마을 사람이 보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아들 대신 죽겠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인격적인 사랑인 한 놈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워 안 가증스러워? 또 그렇게 가증스럽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저는 그 정도 안 되고 사실 그냥 주님 열매에 욕심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싶고 나 병도 낫고 싶고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맨날 을로 살았는데 좀 값도 되고 싶고 괜찮아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싫어하냐면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렇죠? 주님이 우리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분께 나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올려드리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근데 이런 인격적 사랑이나 열매 중심이 아니라 뿌리 중심 사랑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나갈 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봐요. 우리 다니엘 세 친구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놈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서 지켜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는요 정말 인격적인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질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바이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사설을 길게 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지난주서부터 이제 오늘 해서 앞으로 한 9월 마지막 주까지 한 5번 6번 정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 인격적 사랑을 한다는 거 또 열매 중심이 아니라 뿌리 중심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건데 이 여기서 교리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자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려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구속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이제 오늘 23문에 나와요. 근데 23문에 나올 때 여러분 봐요. 23문은 앞으로 이어질 24문서부터 28문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뿌리 되신 그분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사랑, 관심이 뿌리 중심의 신앙이에요. 인격적 신앙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이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강건해짐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예수님 알아요. 정말 예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리문답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요리문답서에서 이제 21문서부터 해서 28문 예수 그리스도만에 대한 지식을 전해도 처음 듣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신학생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잘 모르면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주부터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잖아요. 구속자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갖고 있었어야 돼요. 세 가지 직분. 그리고 두 가지 상태에 반드시 처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괜찮아요. 그냥 나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표정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인데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거 사도신경 할 때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빨리 이거 좀 깊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개관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선지자직이 무엇인가 되게 깊어요. 또 제사장직이 무엇인가 되게 깊어요. 왕의 직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삼중직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또 교회의 모습이 돼요. 이건 또 성도의 모습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중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중직을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배울 때도 교리적으로 다 외워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라는데 그게 실천적으로 어떻게까지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힘이 나오거든요. 권세는 바른 알면서 나와요. 바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힘이 나오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라고요? 선지자. 이건 외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할 때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삼중직을 통해서만 구속자가 돼요. 이 직분이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우리 미영자매 사도신경 교정 작업하느라 고생했는데 밤새면서 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붙여 쓰면 안 되고 띄어 써야 돼요. 항상 그 띄어 쓰기 정확하게 잘했어. 내가 그 붙인 거 다 띄었더라고. 자,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이름이에요. 뒤에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이순신이 이름이죠. 장군은. 황성현이 이름이죠. 사장은 직분이죠. 박하진이 이름이죠. 교사는 직분이죠. 함윤길이 이름이죠. 목사는. 근데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3대 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한 사람이 다 취한 거는 예수님이 혼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가진 분이 오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부터 인간론부터 가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온 의를 상실했다 그러거든요.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상실해요. 또 두 번째가 거룩을 상실해요. 세 번째가 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상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를 믿어.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죠. 자, 죄가 있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다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본성이 순종적이에요? 진리에 순종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은 교칙을 어기고 땡땡이 치고 가지 말랐는데 가고 이런 게 재밌어요? 인성이 왜 웃어? 엄마 말씀 잘 듣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재밌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고치려면 봐요. 하나님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진리,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려줘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인간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막을 짓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 지성소는 여러분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들어갈 때도 어린 양을 피로 쉬운 자에 뿌리면서, 그런데도 발목에다 종을 들고 끈을 메고 들어가는 게 죄가 있으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인간의 죄인을 대피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잃어버렸으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타락해서 여러분 정말 불순종하는 양처럼 절벽과 벼랑으로 가는데 그 죄인을 순종시켜서 하나님께 이끌고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초등학교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원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들을 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얘기해 준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아모스는 공의가 강하고 호세아는 사랑이 강하고, 요나서는 가서 하나님은 저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분이구나 했지만은 그 인애와 자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말씀도 가장 성경적으로 옳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중에 보면은 빨간 펜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보여주세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어떻게 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에는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져요. 그 뭘 뜻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 제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직접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이제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축사하죠. 귀신을 쫓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머리통을 박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모든, 여러분 보세요. 질병을 낫죠.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문둥병들, 38년 된 병자, 혈루병 여인 다 고치죠. 왜 그러세요? 그분이 통치자인 거예요. 땅만 통치하는 왕들과 다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근데 하늘에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직분은 이 3대직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데 하면은,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은 여전히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자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는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좀 개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제 한 주 한 주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요리문답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명이 23번이 앞으로 나오는 거에 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시 깊게 들어가지만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요리문답서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뭐 역사를 가르친다 아니면 뭐 영어를 가르쳐도 그러고 어떤 걸 가르칠 때 전체를 한눈에 먼저 빨리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냐면 조금씩 배우는데 개념이 안 모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원자매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책을 알든 모르든 처음에 끝을 빨리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요리문답서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설명해요. 참 잘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대 직분과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게 앞으로 나올 거야 하면서 한번 정리해 주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부연 설명으로 하니까 여러분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죠. 하늘에서 여러분 그럼 선지자직을 어떻게 해요? 그분은 두 개를 보내서 합니다.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왔다는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기꾼들 있죠. 성은 이시오, 마니 뭐 이런 애들, JMS 이런 친구들 다 거짓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사역은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이다. 성경만 있어서는 몰라요 진리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인 말씀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해석되고 성경을 가지고도 할아버지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이만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사역은 여러분 제사장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걸 다 여셨잖아요. 하늘에서 지금도 중보자 사역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회 사역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왕의 사역은 그분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이름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도 쫓을 수 있고 인생이 고쳐지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 권세를 예수에게 줘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이름에 대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왕적 권세로 나가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니까 구호가 돼요. 구호가 뭔지 알아요? 물러거라 나가라. 구호는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삼중직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믿을 때 이 삼중,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인지 아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말씀이 열리는지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 그럽니까? 예수에 대해서 쓴 거라 그래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거고 그 이름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이름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까지가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게 잘 들어봐요. 그럼 목사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곧 우리의 직분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8절인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그 4장 23절 24절에 여러분 그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운데 볼드체로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삶이 어때야 되냐면은 원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원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은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6페이지에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황 집사님 6페이지에 사람이 거기 읽어주세요. 사람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은 원래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결과로 전 속성이 부패하여 세 가지 직분을 상실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수행하시어 인간의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셨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하므로 거듭난 성도들이 삼중직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왜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직분을 회복하냐면 원래 아담에게 부여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이런 삼중직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진 자매 그 인간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제사장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왕의 직분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삼중직을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여러분은 하잖아요. 선지자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드리고 우리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성찬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성찬은 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걸로까지 봤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 사역도 하잖아요. 죄인을 끌어안고 틈새를 메워주고 그분을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왕의 사역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고 모든 땅에 침투해서 문화명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명령들을 여러분 수행하면서 땅을 다스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이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권세가 생겨요. 내가 힘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금 영혼이 회복되는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무너진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가정이 막 피폐돼 있어. 가장 하나가 회복되면 다 사는 거예요. 왜 아내들만 아멘해? 엄마가 회복되면 근데 이제 아빠들보다 엄마가 회복돼야 애들이 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신기해요. 엄마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부모학교 이제 저희가 내년쯤에는 할 건데 부모학교 하면 꼭 들어오세요. 왜 결혼했는데 결혼학교를 안 해? 운전 배우면은 여러분 운전 라이센스 딸라고도 몇 주 몇 개월 하잖아요. 근데 다 불법 면허야, 무면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부모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들이 연약해도 엄마들이 정신 차리면 다 삽니다. 엄마들만 아멘. 아빠들 아멘. 아빠들이
나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이상하게 여러분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에젤이라는 얘기는 성령 중보자 성령께 쓰는 표현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뜻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 근데 권위를 머리를 이제 남자들한테 주긴 했는데 하여튼간 여자들의 그 영성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들이 회복되면은 가정이 다 기독교 되는 거 압니까? 황제사님 먼저 믿어서 아내가 먼저 믿었어. 본인은 원래 불교였잖아. 근데 다 넘어가요. 장님도 그러셨죠.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 저희 절대 안 꺾일 것 같은 장로님도 권사님의 10년 금식 기도로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성이 10년 금식했어요. 아버지 전돌로 10년 밑으로 금식 안 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삼중직을 배웠잖아요. 요게 교회와 성도들한테 그대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대로 살 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삼중직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뿌리 중심, 인격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저기 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머리로 잘 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교회의 뿌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인간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돼. 그건 NGO 단체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직임을 잘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명이 잘 드러난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교회를 할 때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반영이었어요. 내가 어디 이사를 갔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진 자매가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쳐.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민을 가고 싶어? 불란서? 파리로 가고 싶어? 요새 근데 폭염 때문에 힘들어. 미국으로 가.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고 쳐. 미국으로 갔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쪽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크리스탈로 졌어. 빛이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문화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 지하는 문화센터하고 막 이렇게 청소년 교육도 너무 잘 돼 있고, 문화센터가 요새 여러분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더 잘 돼 있는 거 알죠? 막 싸게.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했. 근데 근데 옆에 교회 보니까 교회가 뭐 가건물이야. 근데 그런 시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삼중직, 이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너무 신실해. 본질이 살아 있어. 근데 이쪽은 그런 콘텐츠는 좋은데 그게 없어.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느 교회를 좋은 교회로 보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 소경이 되고, 소경인들은 다 파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다 건물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성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그럼 삼중직 중에 이걸 교회로 딱 적용했을 때 선지자적 직임이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강할까요? 진리 선포예요. 바른 말씀에 강한 선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제사장적 사명이 강하면 뭐가 살아있을까요? 예배 중에 성찬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죽어있으면 교회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 요소 중에서 성찬은 너무 중요해요.
성찬은 예배 때마다 해도 괜찮아요. 성찬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사역은 뭐게요? 이게 권징과 칠입니다. 이 권징과 칠이 그럼 목사님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자르고 혼내고 권계로 혼내는 거거든요. 꾸중하는 거거든요. 칠이는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 성찬을 못하게 하거나 예배 참석 금지 이런 것도 시켜요. 그리고 중지기에서 내리게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공개 사과도 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권징은 왜 하냐면 교회에서 잘 들어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교회의 거룩성에 크게 손상을 주거나 죄를 지으면서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거나 이럴 때 공동체를 위해서 왕의 권위로 담임 목사,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뽑으신 거고요. 장로님들은 하나님도 뽑았지만은 성도들이 뽑아주는 거예요. 성도의 대표가 모여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7일을. 여러분 이게 살아있어야 교회가 왕적 권위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사회 문제죠. 학교도 권징이 사라졌죠.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도 애들 초달하면은 끌려가죠. 그래서 초등학생 사이에 유행이라며 부모가 때리면 신고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 그 신고하면 잡혀가요. 이거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그럼 어디서? 그럼 부모가 너 그럼 용돈 안 준다? 치사하게 그런 걸로. 권징과 칠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동성애자가 왔다고 칩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이나 죄인과 세리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안 안아야 돼요? 안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퍼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뭐가 사랑일까요? 치리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진이가 어떤 자매가 자꾸 하진이를 좋아해. 자꾸 팔짱 끼고 그래서 하진이가 목사님한테 일렀어. 목사님이 하진아 가서 네가 사랑해 줘. 그래요? 그 죄는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천지가 왔어. 여러분 이단도 우리가 변화시킬 정도의 진리가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이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교리가 정확하면 이단이 와서 틈을 못 줘요. 오히려 가르치지. 근데 신천지 왔는데 사랑으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요? 못하게 끊어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사과하게 하고 회개했을 때 받아주는 거죠. 이게 7인 거예요. 이래서 청년부 가운데서 막 우리 예전에 저희 고향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80년대인데 그 청년부 회장이랑 이렇게 임원들이 회의하다가 술을 먹은 거야. 동네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술집 가고 그러면 다 들키니까는 그때 산이 많았어요 동네에. 방공호 이런 거, 방공 아래 방공호 이런 거 있어서 방공호에서 먹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걸렸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혼내고 처음에는 이제 불러서 공개적으로 불러서 부장집사랑 이제 그 전도사님이 불러서 이제 혼내죠. 이제 권계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또 했어.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가. 황 지사님 어머니한테 가서 회장이 이만저만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교회에 알려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거. 햇빛 정책. 이 바이러스를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7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삼중직 중에서 제일 없어진 게 뭔지 알아요? 2개가 없어졌습니다. 성찬과 권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직자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의를 자꾸 빠져. 중직자란 뭐냐면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도 협동 권사나 안수집사는 아니에요. 원래 협동은 안 쳐줍니다. 협동은 그냥 걸쳐놨다는 거예요. 이름만. 시무하는데 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임 해지입니다.
원래 목사가 술 먹다 걸렸어. 술 먹다가 수천마을에서 곱창집에서 먹다가 회장한테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직무 정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성호 강도사랑 김태훈 목사랑 싸웠어. 멱살 잡고 싸워갖고 여기 머리 다 뽑고 막 그랬어. 그럼 이제 당회에서 불러갖고 감봉 조치도 하거나, 아 감봉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목회자한테 제일 큰 벌은 설교 정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권징 7입니다. 이래서 이제 샘직인데 샘직이가 주일날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 안 오고 모였을 때 그 이상한 거 막 사회주의 사상 가르치고 막 찌라시 돌리고 막 증권가 찌라시 얘기하고 찌라시 돌리면서 이걸로 하자 오늘은. 막 전도현이 막 그러면서 얘기해. 그럴 경우에는 그게 반복됐을 때는 직무정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그걸 뺏기도 하고. 그게 이제 7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7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요? 여러분 그 금요 철야 때 와서 이번 주도 철야 때 성찬하면 되게 주님이 기뻐한다는 건 못 느껴요? 나만 느끼나? 주님 되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찬 되게 와야 돼요, 여러분. 되게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찬한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주일날도 한번 월 1회 더 늘리고 계속 늘려야 돼요.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가장 부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 사역하는 거, 중보기도 사역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긍휼과 구제하는 사역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지금 3대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적용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사장 사역은 잘해 교회가. 막 죄인들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근데 진리가 약해. 여러분 그 오늘날 그 교회들이 진리가 되게 약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3대 사역은 나중에 이제 교회론에 가서 그대로 연결됩니다. 성공해서 이거 그 교회론 가면 나와 안 나와. 건강한 교회 3대 표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말씀도 약해. 그 같은 기독교 아닌데도 말씀의 진리보다는 다른 방면에 관심이 많은 데가 많아요. 다른 방면은 뭘까? 봉사나 구제나 아니면 뭐 사회 복지, 다음 세대 교육, 문화 콘텐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바이셈이 우리가 이제 초창기부터 13년 동안 수요 강론을 하면서 계속 외쳤던 정신이 뭐였어요? 진리가 교회를 살린다. 1시간만 지금 오늘날 30분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뭐 벌써 뭐 1시간 20분 지났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씩 성경을 강론하고 이것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그래서 수요 강론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수요 강론으로 와라. 많이 참석하죠. 다른 교회도 수요일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바꾸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죠. 왜?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 가운데 제가 진리 사수한다고 엄청나게 막 그때 막 써댄 글도 엄청나잖아요. 하면서 막 성경 신학교급으로 막 제가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신학교급으로 훈련시키니까 신학교에서 부르더라고 나중에. 와서 그 강의 좀 하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수요 강론 자료를 가서 강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막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몇 명이 왔어. 오든 또 우리 교회 성도도 왔어.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아 수요일날 어려워서 못 오겠다고. 그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봤죠, 여러분도. 수요일날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설교가 재밌고 이래.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틈만 나면 그냥 성경의 개론도 하고 권별로도 강론하고 교리도도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제로도 정리하고 하면서 말씀을 엄청.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결국은 이 선지자적 사명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거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적 사역, 이걸 확대시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또 긍휼 사역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중보해주고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예배나 중보기도나 또 성찬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그 제사장적 사역. 왕에 대한 사역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 칠이 이 공의를 세우는 게 다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상을 주고 잘못한 건 벌을 주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사회에도 칠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굿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다원주의, 다가치주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삼중직은 우리한테 풍성히 적용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그럼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7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거. 삼중직이 중요한 게 개인적인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직을 여러분이 회복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 통도, 성월교 중심, 또 성경 공부, 교리 교육,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 가서 전도도 하고 이 선포도 하고 말씀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선지자직,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더 추가할 건데, 선지자직이 말씀만 갖고 안 된다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날의 선지자직은 성령이에요. 말씀으로만 치우치면은 교리주의에 빠지거나 지식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들이 선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영이 있어서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해박해.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이건 뭐지? 뭔가 이게 비어 있지? 이 가슴이 이렇게 울림이 없지? 왜 공허하지? 뭔가 머리는 되게 커지는 것 같은데 이티인가? 이렇게 그런 형상. 인성아 고마워 웃어줘서. 그게 왜 그래? 성령. 그리고 진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 봐요. 잘 들어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제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대학 신학교 교수 박사님들이 와서 해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막 충만한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안에 지금 동시에 이해시키지 않으면 선지자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인데 이 성령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선지자직의 핵심인 예수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독론적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을 예수를 모르면서 성령을 받았다면 다 가짜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선지자적을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강하게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받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선지자직을 지금도 백보자에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게 삼위일체적 존재론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야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땅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은경 집사님 혈액형 뭐야? 확실해? 뭐 그런 거. 음식 뭐 좋아해요? 좋은 거? 오늘 부부싸움 좀 시켜봐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좋아하니? 예수님 이름이 뭐니? 그분의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니? 이게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냥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냥 내가 예수 수련회 갔다 와서 좋았어.
그거는요, 여러분 삼중직에 대한 한 비침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신앙이 갑자기 후 흔들리다가 뭐지? 그때 받은 건 뭐지? 아 이거는 그때 하나의 경험이었나 보다. 내가 그냥 종교적인 환타지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가 망한다는 게 이게 없어서 망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심령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견고해지고 내 분별력이 생기고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날 미혹지 못해요. 욕심이 정리가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엘리야, 바울,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들도 물질에 욕심이 있었고 그들도 혈기가 많아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변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뿌리! 사역이 아니라 인격!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와 교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속입니다. 속여도 넘어가지 않아요. 미혹지 않아요. 왕의 권세로 쫓아버려요. 내가 무슨 왕이지 이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정체성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우리 태은 목사님이나 성한 목사님이나 성웅 도사님이나 송 목사님이나 우리 희공 목사님, 주옥 전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정보도 많고 지식이 많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은 게 있어. 정보 지식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나는 그런 게 없더라도 그분이 나를 쓴다는 거에 대한 0.1%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힘이 나가요. 지식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직을 주고 제사장의 직을 주고 지금 왕의 직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 아무리 뭐 도울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이 당겨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나가서 설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게 이 지식이 없는 사람, 이게 흔들려 뿌리가 그런 사람이 천지 차이가 요. 여러분 제가 강다선생님이 올라가서 무슨 힘으로 막 소리치겠어요? 제가 무슨 잘난 게 있겠어요?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내가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잘난 건 아니에요. 그분의 직임을 받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직분 때문에 힘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안수하면 살아나요. 제사장 직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귀신 나갑니다. 아멘. 귀신 못 속여요 저를. 눈 딱 보면 알아요. 어디 사기야? 내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다 이놈아. 여러분 그게요 그 권세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 사명. 교리는 여러분 제가 교리는 지식이에요 신앙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교리는 지식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식으로 전달해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죽자고 전달해요. 신앙이라니까요.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달할 때 대충 전달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받을 때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냐면 야단은 내가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내게 돼서 그 힘을 느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선포했을 때 지금 하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에,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교리화해서 전달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으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 정보가 자기 있게 돼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는 달라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론 끝나면 바로 이제 구원론, 성령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론에서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얘기했던 인격적 신앙이나 뿌리 중심의 신앙이 도달한 사람은 이게 훤하게 이해가 돼요. 그 권세가 뭔지도 알고. 근데 아닌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눈 높이에 맞게 그걸 던져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 강론은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적으로는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걸 던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래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교회 전체 수준이요 하향 평준화되면 교회는요 사단이 조롱받습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쳐주는 거예요. 수요일을.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자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삼중직의 개인적인 적용에 하면서 균형성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직이 약해요. 그 사람은 긍휼이 약해요.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선지자적으로 말씀만 선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제사. 그리고 말씀과 예를 들어서 선지자와 제사장적 사역이 있는데 왕적인 사역이 약한 사람은 또 다스림의 권세가 약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앞서가시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희생도 하고 교회 전체를 이끌 때 여러분 그 왕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에도 순종해요. 그런 당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 다음으로 존중하면서 따를 줄도 알고 그게 이제 왕적 권세.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게 여러분 순종하려는 게 하나님께서 단계를 여러 개 해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고 목회적 순종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이렉트로 순종이 되는지 알아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 안 해본 사람은 회사에서도 순종 안 하고 선생님한테도 순종 안 해요. 뭐 목사님한테 두말 할 것도 없죠.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 순종이 된다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아는 사장님 중에 중직을 뽑을 때 그 회사의 중역을 뽑을 때 그 가정을 조사해서 부모에게 효자인 사람을 뽑아요. 이사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부모에게 반역하거나 불효한 사람은 사장도 배신한다 그래. 그리고 자기 인사에 실패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역들 뽑을 때 효자를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유교 문화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존중하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 권세에 순종하길 원하니까 말씀 때문에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죽이고 싶거든 남편을 지금. 그런데 그 머리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질서죠. 그래서 대통령이 뽑을 때도 내가 뽑지 않았지만은 일단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기보다는 먼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진국 문화를 보면은 일단 권위는 존중해요. 특히 기독교 선진국들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대통령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40%, 50% 지지한다면은 보통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뽑은 수장에 대해서는요 7, 80% 일단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식이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질수록 존중 문화가 약해요. 리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부 회장 뽑았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리더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예요. 샘직이다. 샘직이 하기 힘들죠. 하면은 반응도 안 해. 답장도. 그게 전체 민도예요, 그게.
근데 그 의식이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벌써 이제 담임 목사를 따라주고, 여러분 제가 막 이거 따르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압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 알아요. 뭘 해도 안 따를 걸 알아요. 이거는 따르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지. 여러분 목회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왕직에 대해서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또 이제 따르는 자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이 키아스틱 수직적인 권위가 강해지면은 소통이 끊기고 권위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적인 왕,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럼 위에서 눌렀어요? 밑에서 소통하고 발을 닦아주고 그런 리더십으로 끌었죠. 그러니까 어떤 다스림인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균형성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삼중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두 가지 상태의 처에서 항상 이루시는데 하나가 비하의 상태, 하나가 승기의 상태라고 그래요. 따라하면 비하, 승기. 비하는 뭐 낮아짐의 상태와 높아짐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여러분 높아짐의 상태에서 이루지 않았어요.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비참에 처하시는 그 상태까지.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림의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가 가야 되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승기와 비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다? 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는 직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이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이걸, 과거에도 이걸 이루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걸 이루시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이 삼중직은 곧 교회의 직임이고 성도의 직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직임으로 나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상태에 처한다. 하나는 낮아짐의 상태와 높아짐, 두 가지 다 줘요.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원칙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는가. 여러분 이제 이게 개관인 거예요. 그리스도론의 개관인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선지자, 제사장, 이게 엄청 깊어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또 깊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해지고 풍성해졌을 때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그분을 아는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엄청 커졌을 때 여러분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와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와서 너 오늘 내가 푸른 불에 던진다 그래도 들어가자.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너를 죽인다 그래도 그래 천국 가자. 그러면서 보지 절대 두려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신앙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수련회 때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수련회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다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각계 전투에 들어가서 사단이 여기저기서 이제 하이에나처럼 떨어진 놈들 이제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막 흔들려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으로 견고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수련회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은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고 어떻게 말씀으로 모여서 이들을 견고케 할까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